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나는 것을 미리 알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분보왕이었던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헤롯 왕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대화를 통하여 서로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대림전 3주째를 맞이하여 성탄절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 심령 속에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동방박사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대림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동방박사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분봇 왕이 헤롯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 동방박사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아멘. 유대인의 왕이라고 동방박사들은 입으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데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하면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미리서 동방박사들은 알고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 왕에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구원주라는 고백이 쉼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헬라의 바실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통치자, 주권자, 또한 힘의 기초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을 통치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또한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대인 왕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의 주권자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50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는 자가 겸손히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즉 탄생하시는 것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는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바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죠? 구원주라는 사실을 묻는,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유대인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구원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10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구주 예수나 구세주나 구원주나 다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기뻐하는 그런 구주가 나셨담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는요,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젊은 성도들 또한 청년들, 학생들 해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새벽송을 다녔어요. 24일날 저녁 내내 교회에서 있다가 25일날 새벽 때문에 새벽송을 다녔어요. 다녀보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가서 새벽송 해주면은 아이고 추운데 수고했다고 과자도 주고 떡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경범죄에 처벌을 한다 해서 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시들했다. 대부분이 참 새벽송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신앙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앞섰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고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버려서 요즘에는 새벽송이 사라져본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탄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들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 신앙의 첫 번째는 유대인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통치자 되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에 갖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당연히 경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한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에게 경배했다. 이 말씀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아기께 경배했다니. 마리아 어머니하고 아기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마에게 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께 경배했다. 왜? 유대인 왕이라고 고백했던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아기에게 막 태어나는 아기에게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반응이 첫째 되는 반응이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경배하고 라는 성경의 헬라의 뜻을 보니까 프루스케네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복하다, 무릎 꿇다 라는 의미를 하고 부복하다,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세가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존경하다, 공경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경배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무릎을 꿇은 것은 예배자의 자세지만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표시로 예수님께 향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예배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셨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같은 자세로 이 같은 심령으로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께 예배할 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의 자세로 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반응을 누가복음 2장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말씀해 보면은 80년 동안 80세대는 안 나간 사람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전을 섬겼던 안 나간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안나는 80세 되는 때까지 성전에 살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안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도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안나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찬송이나 영광이나 다 예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분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세상에 바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자도가 41장 1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명한 음악가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으로 음악 활동을 할 때 어려웠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신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육적으로도 힘들어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23일 동안에 곡을 쓰는데 그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그 곡을 작곡을 해서 런던에서 공연을 할 때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조이 2세가 함께 참여를 했는데 꽉 메우는 700명의 넘는 사람들이 그 공연장에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할렐루야,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이런 것이 연결되었고 하는데 부활할 때 할렐루야를 했을 때 영국의 왕이었던 조이 2세가 앉아서 듣지를 못하고 서서 박수를 치니까 온 관객들이 다 서서 박수를 쳐가지고 지금도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가 연주하게 되면 다 일어서가지고 박수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첫째 되는 반응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처소인데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는 거룩한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동방박사들은 마리아의 품에 있던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신앙인의 삶은,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는 보배 합을 열어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이것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헌신하지 아니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보배 합을 열어서 바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우리 11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동방이라는 것은 별이 뜨는 곳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왔던 바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여기서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낌없이 드렸다. 어느 책에서는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서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해 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을 갖고 그때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으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시는 그분께 헌신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드리다, 드리리라 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를 쓴데 바치다, 또한 인도하다, 헌신하다, 자신들이 준비하는 예물을 예수님께 바쳤다.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역할 때도 오직 머리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 이러한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나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디모데 여기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후서가 가장 늦게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와 포도주를 쏟아서 드리는 것이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다 부어버리고 자기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헌신된 모습, 희생된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성에 갔을 때,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축복과 계시록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됐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기록됐고, 4장에 가면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의 멸류관에 대해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24 장로들이, 여기서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성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뒤,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그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헌신이고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벗어서 그분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하는 자들은 그 첫째 반응이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무장한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찬양을 많이 안 불렀지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번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찬양을 안 불러더라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을 확증해 주고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드리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바로 헌신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입니다. 욕심과 욕정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어서 주님께 주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동방박사의 신앙처럼, 동방박사가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고백했던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자기들이 준비하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로 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삶들이 되고, 2024년도 성탄절은 은혜의 성탄절보다도 가장 복되고 귀한 성탄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러한 동방박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께 헌신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